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오늘 수요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주님 영성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이해도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해놓은 책이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았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제 종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이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참 은혜를 입어서 참 요즘에 하나님이 어렵게도 하지만 또 요즘에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무가지 두엇을 이제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이제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달래는 겁니다. 예? 참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뺏어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엘리야에게 사르와 과부가 먹을 수 있는 것 떡하고 그 떡 조각 조금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었는데 이 통에 여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이 잘되고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요한 3서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시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이건 뭐 어느 신학대학에서 어떤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 영적 세계는. 친히 하나님이 친히 당신께서 내 안에 계셔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어저께 이제 새로운 심령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경을 보고 싶은 거라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이제 이 기록을 족보를 이렇게 딱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똑같이 그 지체도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40년 동안 성경만 들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복음이 그 마음에 심기워지고 복음이 마음에 풀어지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또 이 말씀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거에 잘하는 겁니다. 소년 예수님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그 지체 강서구청 이제 고강동에 이렇게 태워다 드리고 내려오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건 어떤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짝이 다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고요. 처음에는 참 성경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늙은 말이 콩을 잘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늙은 말이 콩을 씹고 씹으면 이게 구수해요. 이 말씀도 보고 또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감사하죠. 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여주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어저께 한 25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이 신앙도 했던 그 부친을 어제 만났어요. 모처럼 만나 이 동네 같이 사니까 그래서
뭐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좋아졌다고. 아,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거기 있을 때는 내가 판단하고 듣기 싫은 사람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고역이고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유튜브 이거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먹는 것도 다 좋은 겁니다. 뭐 반찬 하나 김치 하나고 밥 먹어도 즐겁고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통에 가루 조금 와가지고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달래는 거예요. 에? 그러면은 그 통의 가루가 병에 기름이 계속 찬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먼저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길 구하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잠겨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오면은 먼저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의인들은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굶주릴 때 옷 벗었을 때 해줬냐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 마음에 이 영혼이 우리 육체가 병이 들잖아요. 감기 몸살이 걸리면은 약을 먹어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그래갖고 감기 몸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에 병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학대학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죠. 의사는 한 30년 동안 진찰을 하게 되면은 저 걸어오는 걸 보고 의사는 얼굴 혈색을 보고 걸어오는 거 모습 보고 목소리 들어보고 벌써 반은 진찰을 끝난대요. 그리고 청진기 대보고 두드려보고 맞춰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 건지 그걸 이제 병을 찾아내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을 넣어줘서 그 회복시켜주는 게 의사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는지 안 시켜주는지 그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동안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신학대학 우리 누나가 여사촌 누나가 신학대학 가라 그러는 걸 제가 안 간 거죠. 왜?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준 거지. 그걸 배워야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님한테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거저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저절로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절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갈 때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지고 엮어져서 갈상자가 되고 그 갈상자가 모세를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리 안에 이렇게 마음이 연결돼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 그 마지막은 옷깃을 여김인 같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자 시편 123편 123편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133편입니다.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 예? 인간이 세우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영생이 있고 거기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발목을 잠그고 무릎이 되고 허리를 차고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모든 과실수가 열매를 맺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누가 지옥에 가냐? 쇠 빠지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어요.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비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에 와서 병 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혹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마음이 흘러요. 네? 참 우리 동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려서 술도 먹고 그 주변 친구들도 술도 마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흐르는 거라. 이게 교회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예수님에게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간다고 제가 이제 우리 외사촌님 누님이죠. 우리 어머니하고 그 외사촌 누님하고 3살 차이 나요. 근데 그 누님이 나를 업어서 키웠대요. 40년 동안 새벽달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들고 그 누님한테 복음 전하면서 저 업어서 키웠다고 하니까요. 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종수야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이놈아.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달을 빼먹은 적이 없다. 누님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 그러면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가지. 그럼 누님은
저 새벽단을 쌌으니까 천국 갑니까? 그렇지. 나는 천국 가지. 천국 가려고 새벽단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다는 거예요. 참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말씀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누님이 후두안까지 와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종수야 네가 전해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 누님도 이제 하늘로 소천을 하셨는데 하늘나라로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41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인들은 여기 보세요. 의인들은 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난 40년 동안 종교에 속아서 그 목사라는 직분에 속아서 장로라는 직분에 그냥 맹종하고 직분자 앞에 그렇게 맹종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냥 대화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은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